주님의 제자 비전이라는 제하에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제일 먼저 그렸던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메시아 사역 시작과 동시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면서 무리를 이루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한 날은 산에 올라가서 병행 그런 구절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12 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면서 언제나 그 마음 속에 지워지지 않았던 것은 이 제자들 12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실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분명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 무엇보다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뿐 아니라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배움을 터득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마가의 표현 그대로라면 예수님을 따라 제대로 제자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때쯤이면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를 갖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습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이라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까지 왜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제자 사역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표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이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고 다 내어 쫓아버리는
그런 능력이, 그런 권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지내면서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나 이제는 전도 보내야 되겠다. 그 전도할 때 권능을 주어서 보냈던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제자를 보내놓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나중에 기쁨으로 돌아와서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받으면서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직장도 다 버렸습니다. 자기 부모까지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쫓았습니다. 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은 배웠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은 무엇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우리도 이런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그렇게 사모하게 만들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이적 이후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못 고치던 그 병자를 고쳐주고 난 이후에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왜? 바로 이전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는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것을, 병자들이 낫는 것을 그들은 친히 자기 손으로 체험하고 보았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됐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담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는데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데, 이 장애물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이 장애물이 내가 다니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장애물이 내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공간 그 어디에서나 언제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지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나 무너질 수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이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제대로 사용해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제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 그대로, 첫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도하는 겁니다. 이건 마귀와 심각한 그런 싸움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내고 그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졌던 그 제자를 향한 비전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제자 비전에 맞추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그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이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다입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정말 예수님의 그 기대치에 딱 맞는 그런 수준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배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 성격적인 결함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돈 주머니를 자기 허리에 차고 다른 생각을 하며 지냈던 제자까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 비전을 가진 것이 이게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확실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대로 호응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자라고 면면히 살펴볼 때 왜 이런 사람들을 12명으로 부르셨을까? 더 학식이 있는 사람 얼마든지 부를 수 있었고, 더 재능이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부를 수 있었고, 성격적인 결함 없는 사람들 얼마든지 부를 수 있었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며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기며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결함투성이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저는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와 닿았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그 비전은 그 사람에게 있구나. 그 사람에게 있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스킬을 써가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굉장한 일들을 감당시킬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 분인데, 왜 이 못나고 그리고 부족하고
성격적인 결함이 있고, 그리고 종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렇게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을까? 어쩌면 예수님은 그 12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들에게 온통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 복음 증거하는 거, 이건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 제자들이 전도의 목적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온통 다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했던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자식들 가운데도 잘난 자식이 있으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잘하니까, 적당히 얘기만 하면 알아서 잘하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식들이 있고, 병들어 있는 자식이 있고, 다른 형제들보다 참 지능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일일이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맞게 우리 주님이 정말 마음을 쏟아가면서 제자들을 케어하고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한편으로 막 뜨거움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제자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천국에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온통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헌신하며 따르기만 하면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겠구나. 그 능력을 손에 쥐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늘 기도하면서 이 제자 사명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사명 감당해 내겠노라고 그런 결단을 하고 움직이며 기도하며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갈 때 그 앞에 권세를 가지고 마귀들이 쫓겨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필코 이루어지고 말겠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주님의 비전은 제자로 부른 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나에게 그 비전 다 쏟아 부어 감당케 하시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실 겁니까?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나는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널려있는 이 장애물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 내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훈련하며 권능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